한국은 한동안 코로나 사태를 잘 관리하여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태원 클럽에서 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당국에서 이를 빨리 확인하고 진화함으로 인해서 다시 현재는 1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문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동성애 클럽이라는 게이 클럽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확진자가 다닌 클럽 중의 일부가 동성애자들이 많이 가는 클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사에서는 확진자의 부주의한 행동이나 코로나를 퍼뜨리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던 클럽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동성애자의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서 더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또한 그에 대한 대안이나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기사를 통해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키움으로 인해서 방역에 혹시나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몇 기사나 사설에서는 이러한 기사가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라는 좀 이러한 기사를 옹호하는 기사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건강권을 먼저 생각하였다면 감염을 막기 위한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으로 말미암아 동성애자들이 혹시나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이 밝혀지기 두려워 검사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기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비판하여야 할 문제점보다는 동성애에 초점을 맞춤으로 코로나 방역에 장애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사가 동성애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이나 또는 혐오나 증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기사가 논란이 되는 것은 바로 혐오감, 증오,
적대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진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주의한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 화가 나기도 합니다. 더욱이 당시 국내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까지 줄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부주의한 행동에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조금만 더 되짚어 보면 사실 문제는 이 사람의 부주의함에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코로나 확산을 일으키기에 딱 좋은 환경인 클럽을 왜 개방하였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한국의 신문들이나 기사를 보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교회 예배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보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태로 인해서 크게 걱정되었던 것은 한 학원 강사가 이태원 클럽에 다녀와서 확진이 되었는데 그 학원 강사가 몇몇 학생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강사에게서 배운 학생들이 감염이 되었고 확진자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학생들이 주일에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일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였고 많은 방송이나 기사에서 언급되었듯이 그 학생으로 인해서 교회가 확산의 큰 진원지가 되었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다녔던 교회가 철저한 방역을 함으로 인해서 감염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교회를 보면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교인들이 다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손 소독을 한 후에 비닐 장갑을 꼈어요. 그리고 예배 참석 시에는 거리 두기를 정확히 하였고 그리고 크게 찬양을 부르기보다는 혹시나 침이 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수백 명이 모인 예배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이로 인해서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이 방역 지침을 너무나 잘 지킨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외에도 다른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방역 지침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에서도 감염자가 제로였다고 합니다. 사회적 모범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교회로 인해서 오해받고 때로는 좋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 있었던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기사를 통해서 이러한 교회들과는 달리 사회적 분열과 갈등 그리고 증오와 혐오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진자가 동성애자였느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클럽이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이는 클럽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클럽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땀을 흘리며 춤도 추고 노래하고 그리고 또한 참 가까이 사람들이 거리를 지키지 않고 가까이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이 동성애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왜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을 갖고 있는 클럽이 왜 오픈되어 있었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왜 국가에서 또한 이 공무원 사회에서 제대로 그 사람들을 관리하지 못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고 누구와 만났고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를 알리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이클럽이라는 말을 함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감과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기사 밑을 보면 동성애자에 대한 아주 극심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혐오에 가득 찬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곳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검사받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러나 이후에 방역대책본부에서 이 사람들에게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지 그 지역에만 있었다라는 말만 하면 모두 다 익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알렸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때로는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증오감, 적대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다 주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모두가 다 그 간음한 여인을 심판하기 원했고, 그리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 곤란한 상황을 만들므로 주님도 역시 고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모세의 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모세의 법을 언급하며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주님께서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답하시든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당연히 사랑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비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잘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증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간음한 여인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인도 심판하고 주님도 고발을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혐오하는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라고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육체를 따르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나누어 가르치십니다. 육체를 따르는 삶을 마귀를 따르는 삶이고, 그것은 거짓된 삶이며 살인할 만큼 큰 증오를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증오와 혐오를 극복하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사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남을 판단하여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자신의 혐오와 증오를 만족시키는 삶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를 따르는 삶이며 거짓된 삶이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삶이 있습니다. 판단하고 자신이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을 폭력과 증오로 해결하는 것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이 신문의 기사는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이 위협과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그것을 잘 극복하며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로 인해서 그들이 검사받고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을 혹시나 한 것은 아니었는가? 그들이 검사받기를 주저하도록 만든 것은 아니었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코 동성애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지함과 동시에 우리의 무지와 혐오감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을 막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떤 기준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근거로 선을 긋고 나누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선 안에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도하고 선박에 있는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판단하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선이 우리를 나누고 혐오와 적대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걷어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나는 그들을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혹시 장애물을 놓은 것은 아닌지 또한 고민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이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권면하시며 그의 삶이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사랑하시기에 그녀가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그리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증오와 혐오와 또한 분열이 가득 찬 그러한 곳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 성도는 이러한 증오와 혐오를 극복하고 권면하며 돕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KBS 뉴스를 보면 방역을 잘하여 위기의 상황에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한 두 교회가 굉장히 큰 모범이 되었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또한 세상에 어떤 불편함을 끼치기를 또한 원치 않았으며 세상에 모범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깊이 고민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살리고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마음에 혹시나 분열을 일으키는 영, 증오와 혐오를 일으키는 영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스스로 묵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것은 권면하며 도우며 섬기는 삶입니다.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